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어제 마무리하고 막 수정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딱 적었는데 아침에 너무 더운 거예요. 네, 너무 더워. 어제는 여러분 아시죠? 어제는 되게 시원했죠. 근데 오늘 또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왔습니다. 특별히 귀한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Change All, 모든 것을 바꾸라, 완전한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변화의 시작, 익숙함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전해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정진을 이루시고 특별히 변화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새끼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보살핌 아래 따뜻하고 안전한 둥지에서 매일매일 정말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둥지라는 안전한 지대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미 독수리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둥지를 발톱으로 막 헤집기 시작했어요. 둥지를 싸고 있던 그 부드러운 솜털과 깃털을 막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 제거가 되자 둥지에는 뾰족한 나무 가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갑작스러운 어미 독수리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미 독수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둥지는 더 이상 살아가기에 너무 불편해졌고 새끼 독수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편안한 둥지, 우리들의 편안한 일상을 막 이렇게 흔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드디어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정과 변화의 시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익숙함은 변화를 막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언급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갈대인의 우르라는 말로 이 우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빛입니다. 불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당시 우르라는 지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방은 그 우르는 빛처럼 아름답고 풍족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족하고 아름다운 우르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복을 얻게 그렇게 하시려고 가장 풍족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이유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님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 전통 사이에서는 동서양의 구분 없이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을 가업으로 이어받습니다. 요즘도 유명한 식당이나 기업들은 몇 대째 그 기업과 식당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이러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업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충분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그는 평생 살아갔을까요? 분명히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익숙함으로부터의 떠남이 동시에 우상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무언가로부터 떠나라고 하실 때는 그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로부터, 익숙한 일로부터,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특별히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라란 말은 히브리어 동사 레크의 명령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가라, 이런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떠남은 아브라함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만 대부분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할 때 우리는 믿음보다 나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존하게 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과 익숙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익숙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로운 출발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의 새로운 사역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위한 여러분 완전한 단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완전한 단절만이, 완전한 떠남만이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을 떠날 때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거짓 안정감을 주는 익숙함을 떠남으로 주께서 주시는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은혜, 그리고 특별히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헬라어로는 피스테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익숙함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성과 명예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당시 75세의 나이에 자녀조차도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들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가장 강한 부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그 여행의 경로도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걸릴까, 그 소요 시간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의지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인식과 동의와 신뢰가 포함된 전인격적 행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인식과 동의와 신뢰가 포함된 전인격적 행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합리적인 신뢰였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약속하신 분이 가장 신실한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예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연속적인 동작을 뜻합니다. 연속적인 동작. 즉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로 계속해서 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동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종하심으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장막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으니 표현해서 이 장막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그냥 임시 거처, 천막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영구적인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동이 가능한 장막에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형태가 아니라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 특별히 익숙함으로부터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막으로 만들어진 장막은 쉽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명하시면 아주 쉽게 빠르게 우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한 사람들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장막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인생을 장막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막이 담고 있는 영적 교훈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고 새로운 곳에 또 정착하고 또 떠나고 또 정착하고 또 떠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직업을 잡아서 이제 다니만 하면 또 가라세요. 또 옮겼습니다. 또 적응하고 직업을 잡고 일을 잡았는데 또 가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순종하기 힘듭니다. 장막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막 생활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대에 걸친 장막 생활, 여러분 말이 쉽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한 100년, 길게는 250년 이상을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3대에 걸친 긴 장막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도 이야기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17년을 기도했습니다. 17년 기도한 것, 지금 3대가 장막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비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족장들의 장막 생활은 약속의 부분적 성취와 궁극적 성취 사이를 의미한다.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이 생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 나라에 완전히 임하지 못한 지금 우리들의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거하는 장막으로 생각할 때,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그 장막의 은혜를, 장막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그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영적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원한 거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소유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은 절대로 하늘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존 머레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그가 가시적인 것을 넘어 불가시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데 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그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장막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아주 잠시 머무는 장막, 임시 거처 정도로만 여러분 여기시고, 불가시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인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말씀 시리즈 완전한 변화 첫 번째 시간으로 변화의 시작, 익숙함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유혹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풍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떠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여러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75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일회성이 아닌 것처럼 지속적인 순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장막처럼, 임시 거처처럼 여기만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3대에 걸친 장막 생활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있는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일이든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의 편안하고 익숙한 둥지를 헛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펼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변화는 완전한 떠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큰 믿음의 정진과 특별히 변화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